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는 이제 시원한 물과 또 시원한 음식이 당기지요. 또 장소도 시원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시원한 장소여야 좋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원한 거는 에어컨이 잘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원한 생수의 말씀이 있어서 시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생수처럼 시원한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은 이제 7장 1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절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 중에서도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은 큰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사가 큼직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하는 행사는 뭐냐면요. 아, 그 에루살렘 근처에 이제 어, 실로암 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사장이 가서 물을 떠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 뿌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한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한꺼번에 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성전 순례를 온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도 이제 성묘를 가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아무튼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딱 뿌리는 그 시점과 맞춰서 성전의 성가대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그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왜 하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제 명절의 마지막은 추수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비가 무지하게 안 오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한 번 쏟아지면 200mm가 오는데 거기는 1년에 합혀봐야 200m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 비, 생수, 이 물만 생각하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말하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물을 부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무엇을 떠오르냐면요. 물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광야 시절은 물이 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반석에서 샘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같이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저절로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풍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고 그 명절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드러내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유대인들은 사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많죠. 그런데 그래도 부자들은 어떻게 하든가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참가하지 못하고 바빠서 멀리서 쳐다보거나 명절 끝날인데 하고 그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또 물이 없어서 지금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그 재단에 부러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속으로 저 물이라도 마셨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수를 주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넉넉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생수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바로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게 나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필요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와 젖입니다. 갈증 해소에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육체만 갈증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목마른 자, 모든 힘든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 문제 있느냐? 내게 와서 그 갈증을 해소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인생이든지 사실은 힘들다는 겁니다. 혹시 인생 참 살만하죠. 넉넉합니다. 쉽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은 아직 죽음과 같은 고난을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죽음을 만나면요. 죽음이 임박하면요.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들구나. 제가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부터요? 세상이 만들어진 그 창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연결되는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왜 힘들어요? 이제 죽음하고 가까워졌어요. 허리가 아프면서 누우면 곧 죽음인데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집니다. 안경 써도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이 가까워져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만 힘든가요? 아닙니다. 우리 사춘기 형제 자매도 힘들어요. 청소년들도 힘들다니까요. 왜 힘들어요? 이런 인생의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거 안 할까?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보죠. 나는 누군가요? 물어봅니다. 엄마가 대답해 준가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도 인생을 다 안 살아봐서.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인생이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내게 오라 하는 겁니다. 내게 오라.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다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의 핵심 문제인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 죽는다 생각하면
아니 죽어도 정말로 괜찮은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 인생은 넘어갑니다. 두려움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은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합니다. 갈증이 일어났을 때 물을 마시듯이 힘든 그 모든 문제 내게 와서 마시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갈증을 해소하는 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늘 목마른 인생인데, 늘 어려운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은 무슨 약속을 받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 배에서요? 그 배에서. 누구 배에서? 내 배에서. 내 속에서 뭔가가 흘러나옵니다. 내 배.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배라는 거는요. 성경에 내면 깊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영혼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곳, 마음의 깊숙한 자리, 그 자리가 그 배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살았나요? 하는 겁니다. 제가 사춘기 때요. 시작하는 지점에 바로 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나름대로 저기 그 강주 상고를 다니고 있는 똑똑한 그 시대에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뭐냐고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다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시잘데기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 이후로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잠시 잊어먹고 공차거나 소풍 가거나 잊어먹어요. 근데 언제 떠올라요?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나 또 힘든 일 있으면 인생이 뭔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떠올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너가 고민하는 인생 문제 나를 만남으로 해결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세상은 왜 그러한가?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다 알겠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에서 이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마음이 뭐냐? 기쁨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죽음 문제 생각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뭐예요? 되도록이면 내가 깨달은 거 좀 다른 사람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 넘쳐서 저에게 대답을 못 해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누나 나는 이거 깨달았다. 누나도 깨달았답니다. 옛날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깨달았대요. 또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직도 팍팍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제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인생에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걱정하더라고요. 갑자기 아들이 변했다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죠. 이 기쁨을 모르니까 염려를 하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나는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이미지는 뭐냐면요, 성경에는 쏟아붓는 물의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는 언제부터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심으로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구원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깨닫게 하냐,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전이야?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거룩해요? 내 행위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일평생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막 은혜롭게 살아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반대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처럼 살아. 완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 세상의 근심 걱정만 가득하고 살아.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근심하더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나 성령 충만과 관계된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해봅니다. 한 10가지쯤 할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합니다. 자, 10가지 중에 한 가지 조심할 것. 조심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방언을 하거나 막 몸이 떨리거나 뭐 신내림이 있어서 막 예언을 하거나 모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 방언보다 뭐를 하라? 사랑을 하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 하나, 이제 나머지 9가지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뭐예요? 가장 구원의 확신. 뭐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을 내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할래? 그럼 죽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수 믿죠? 그리고 총을 맞아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의 뚜렷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돼. 죽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웬만하면 감사.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늘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깨닫게 해요. 뭘 깨닫게 해요? 모든 것을, 인생 전체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맨 전쟁하는지,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왜 전쟁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욕심이 있어서 거꾸로 전쟁하는구나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생에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평상시에 참 은혜가 많았다 하는 사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생에 술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로 가득합니다.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인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회개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 착한 거, 요거에 민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이 주도권에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남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정말 전공이 과학이야. 근데 과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막 틀렸다고 말을 해. 분명히 틀렸어. 그래도 막 따지지 않고 뭐라고 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되어서 부드러운 사람, 살살 이야기하는 사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랑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 저는 제가 그게 많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의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인상 찌그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또 특별한 에너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 일을 많이 안 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힘이 팔팔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는 선물이죠. 그러니 뭐라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송에서 나오죠. 뭔 상을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문서에 도장을 찍듯이 찍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한다면 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자, 예수님의 말씀을 초청의 음성을 듣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참으로 목마름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저분, 구약의 그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자, 41절과 42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연결되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라고 했던 것보다 더 발전된 표현입니다. 구원자다 하는 표현이에요. 구원자.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 에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자세히 들어보니까 공부를 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예수가 뭐예요?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부를 다 한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베들레헴에서 만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44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4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러겠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쟁론이 됩니다. 자, 44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면 항상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제일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요? 죽이려고 붙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까지.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양한 반응은 왜 나타나는가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고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네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건 뭐예요? 다 듣는 밭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달라요. 지금도 이 설교 시간에 이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근심 걱정이 많아. 어떤 사람 피곤해 안 들려. 또 어떤 사람은 듣는데 저거는 목사님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하고 좀 다른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듣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먹는 사람도 다 각자 다릅니다. 다른 게 마음이 달라서 그러죠.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다 각각 달라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그러고 작은 시골 교회는 교회도 아니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 교회는 목사가 이상하다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면요 달라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은 생명의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은혜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리고 남을 뭐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탓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음을 탓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논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니까 논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논쟁하지 않습니까? 구원자다 아니다.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로 논쟁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논쟁 안 해. 근데 뭘로 논쟁합니까? 네 교회가 잘났다, 내 교회가 잘났다. 네 신앙이 어쩌다, 내가 어쩌다 막 그런다는 겁니다. 또 그건 뭐예요? 교회 일이 있죠. 교회의 돈을 어디에다 핵심적으로 여기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써야 되는데 잘 쓰는 건지. 잘 쓰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요? 예수님 믿는 데 쓰는 게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늘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서 풍성한 은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힘들고 목마른 인생들아 내게 와라 초청합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그 초청의 음성은 우리가 삶의 해결점이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족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늘 들어서 기쁨의 삶을 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힘든 인생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됨을 깨닫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믿는 자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싸우니 이 초청의 음성 듣고 다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28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